주님을 온전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병이 났던 혈루병 환자의 고백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믿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 오늘은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가던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렸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나오고 있나요? 기도는 한 번도 못했어요. 기도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목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은혜가 잘못된 걸까요? 바른 걸까요? 그 은혜도 바른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셔야지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만일에 우리와 같은 신성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기도했는데 기도에 방해를 받은 거거든요. 난 성전 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얼토당치 않게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지체장인 하나가 갑자기 병이 낫는 바람에 솔로몬 행각까지 쫓아가서 되도 안 되는 설교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을 뻔도 했다가 욕도 먹었다 원망도 들었다 그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움직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만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라 하실 때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2시간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 큰일 났네. 그건 내 생각이고 그 2시간의 은혜에 충분한 걸로 내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이 말은 권위자의 말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있는 사람,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응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제 맘대로 목회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척교회라는 게 내 맘대로 목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러다가 저희 뭐 윗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양 목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던 그르던 간에 내 윗분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그 상관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좀 주춤할 법도 한데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다 줄을 쳐놓죠.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참 멋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 얘기를 드렸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발표할 때 손을 흔드는 이유는 남들 보고 미스코리아처럼 모든 대중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손 흔드는 게 아니죠. 내 엄마, 내 아빠 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네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높아지고 할 때 엄마, 아빠만 칭찬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거 말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양준혁이라는 야구 선수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던데 야구를 할 때 야구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타자로 해서 이렇게 야구를 치려면 이게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야구공이 축구공만해 보인대요. 어느 순간에. 이게 120km, 130km 막 이 속도로 날아오는데 이 조그만 공이 확 날아올 때 이게 갑자기 내 눈앞에 축구공 이만해진대. 그러면 이걸 못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근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실밥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밥이 돌아가는 게 보인대요. 그만큼 뭐가 돼 있는 거죠?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탁월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리 선배되는 분들의 신앙의 패턴들을 보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음을 보게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기가 막힌 다이나믹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그가 변치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살 때부터 30이 될 때까지 그 우여곡절 가운데 종으로 잡혀가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그가 고백했던 단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권위자가 와도 어떤 능력자가 와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분별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또 하나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편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훈련이 돼도 잘 사용될 수 있고요. 좋아해도 잘 사용될 수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편할까요, 사실은? 좋아하는 게 빠르겠죠. 그냥 좋아만 하면 훈련된 사람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을 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훈련된 사람으로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좌충우돌하다가 드디어 그 고비에 올라서 뒤돌아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패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좋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카페 사장님하고 여기 그 상가 맨날 전도한다고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유 이게 막 어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3년을 만났거든요. 3년을.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한 2시인가 자꾸 거기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때마침 이제 저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한 분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기회는 기회니까. 근데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간증인데 한 3년을 만나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짜장면 먹고 밥 먹고 가서 커피 마시고 맨날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제는 드디어 이제 입문이 열려서 만일에 우리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가겠대요. 그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말이 그래도 그러면 먼저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다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한번 가보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 못 찾겠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는 일단 해놨어요. 왜냐하면 정말 초신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부합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복닥복닥 하다 보면 또 눈치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500명, 1000명 모였는데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데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나라.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요. 한 2시부터 어제 한 7시까지 얘기했어요. 어제 콩국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못 본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근데 한 7시까지 했는데 나중에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고 끝냈어요. 마무리는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시부터 7시까지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데인데 카페에서.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냥 울고 불고 뭐 별 얘기 다 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와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딱 기도했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쯤까지 왔으면 이제 요번 주에 교회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소개할까, 우리 교회로 오를까 할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 기도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이 떼거지로 한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인 남자 한 6명이 우르르 들어올 리더면 하나씩 큰 거 하나씩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한 6시간 못 판 거 저걸로 보상하시는구나. 그러고서 나왔어요. 사람마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전도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같이 전도한 한 권사님인데 살려고 교회 나갔대요. 우울증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14층에 살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14층에 의자 놓고 자기가 서 있더래요. 여기 안 되겠더래요. 내가 살려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그냥 찾아 들어갔대요. 살려고. 근데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가게 되더래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왕이면 훈련받으려고 살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좋아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좋아서 예수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보고 싶어 오게 되겠지만 훈련으로 연단받은 교회는 사람들이 고달퍼 보여서 안 오려고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분 이름이 김미혜 사장님이시고요. 남편 이름이 양경윤이에요. 양경윤 씨라고. 그래서 이 두 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포문은 열렸으니 이후로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그분이 오면 이렇게 줄줄이 올 사람들이 많아요. 한 2, 3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안 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농협에 계신 분도 계시고 KCC 계신 분도 계시고 연결되어 있는데 다 불교 신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훈련도 물론 됐지만 예수가 좋아서 전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우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 이걸로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좋죠. 그렇게 되는 것도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게 좋고, 그분 봐서 좋아서 그냥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복도 누리고 쓰임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훈련과 연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넘어서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이 교제를 이수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론 훈련도 좋고 연단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페 사장님 마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좋은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이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혜, 양경윤 이 두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인 세준이와 세연이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기쁘게 만나야 됩니다.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